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우리 앞에 화면을 또 참고하시고요.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예수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놀라운 일이 날마다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주일 설교 제목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고 유대인들에게도 조상이고, 거기는 믿음의 조상뿐만이 아니라 혈육적으로도 조상이죠. 이슬람 교인들한테도 아브라함은 그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했는데, 지금 전 세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우리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전 세계 30억이 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이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 인천에 가시면 주안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 주안에. 제가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응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 있을 때 자주 그 선교지에 오셨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교회가 성도가 10,000명이 이렇게 넘는 대형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책도 나오고 막 그 활동을 많이 대외적으로 하시는데, 그분 책에서 제가 은혜 받은 게, 그분은 자기네 집에 누가 오든지 예배를 드렸대요. 할렐루야. 목사님 가정이니까 또 목사님들이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오시면 일단 무조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그래가지고 참 목사님의 목회 사역 가운데에 어려움도 많으셨지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왜 부르셨느냐? 부르신 이유가 있지요. 바로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12장 7절 우리 하나님 말씀 스크린에 있으니까 한번 함께 합독하시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할렐루야. 아침에 레마니에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레마니가 이제 쇼미더머니 1위를 할 건데 할렐루야. 그리고 레마니는 쇼미더머니 상금을 1000열매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흔들리면 안 된다. 또 어디 방송사 가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돈을 탐하해가지고 내 성금 다 뺏어가라고 헌금하라고 약속했다고 그렇게 인터뷰하면 안 된다. 여러분,
물질은요, 우리 믿음의 척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물질로 벌벌벌벌 떨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벌벌벌벌 떨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실 때 벌벌벌벌 떨면서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레마니가 믿음이 충만할 때 우승 상금을 하나님께 천열매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충만할 때 드렸던 약속과 고백이 항상 유지됩니까?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뭘 하겠습니다 다짐을 하고 약속을 했는데도 형편이 바뀌거나 어려워지거나 또 믿음이 팍 주저앉으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선포하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하나님을 겪어보신 분들은 100% 고백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금? 그런데 일방적으로 우리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간구하는 것은 약간 2% 부족합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도 있지만, 지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달라고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땅 주세요, 복 주세요,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내가 너를 통하여 열방을 다스리는 왕들이 너에게서 나오게 할 것이고, 막 복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 자손에게. 달라는 말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당진 외국인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때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쓰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웃. 다른 사람이 택함을 받았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 놀라운 역사에 부름받은 믿음의 여인 마리아, 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왔었을 때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하고 잠도 안 잤는데 아들을 낳는데요. 이거는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로는 돌 맞아 죽든지 불에 타 죽든지 죽어도 할 말이 없는 불륜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말을 전하고, 마리아는 도저히 그 말이 믿기지 않아. 제가 사내를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의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그 말씀을 믿은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진 외국인 교회를 통해 하실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 다음으로 제일 소중한 게 뭐겠어요? 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돈 얘기를 자주 하고 싶은 것이 설교할 때의 마음이에요. 돈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경에 내게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런 말씀 부담도 되지요. 그리고 웬 헌금 봉투가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그런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거나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하고 사랑에 홀랑 빠지시면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예배도 또한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과 헌금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하나가 전부 아깝습니다. 아이고 드리긴 드려야 되겠는데 아이고 이번 달 적자네 주여.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우리 주님이 주신 달란트와 우리 가진 힘과 물질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약속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오늘 그 아침에 새벽에는 우리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 장면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1000번제를 어마어마한 제사를 하나님께 딱 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꿈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너는 말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소원 물어보실 때 말할 수 있는 것을 미리 한 3개쯤 항상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우리 막 새벽에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어떨 때 감동이 확 와요. 여러분 소원을 말하십시오. 감동이 확 와요. 그때 소원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단이 중요합니다. 그 소원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소원이 다음 주에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게 감동하시고 그러나 이제 기도 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 인내로서 응답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25년 기다려서 이삭이 나왔습니다. 중간에 주신다는데 어찌 안 나온디야? 그래서 그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종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았다가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 되었고 지금 기독교의 철천지 원수 이슬람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한 사람의 실수가 시간이 지나면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주님의 응답이 오기까지 의심하지 말고 인내로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게 아브라함이 헷갈린다 할지라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을 꼭 들어줄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감동시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는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제 43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 김 선생님 마스크를 쓰십시오.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손에서 애굽의 손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복 주시려고 끌고 나오셨을까요? 자유를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과 우리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 하나님께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으나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기도는 아예 여러분도 생각을 마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하시는가?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걱정 마라. 모세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멋진 나라를 세워라. 이게 아닙니다.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게 목적이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아예 딱 못을 박으세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왜 살아요? 뭐 하려고요? 예배드리기 위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 그것도 예배지만 우리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뭔가 인상적인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헌금봉투 종류가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 헌금 딱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생일 딱 당하니까 믿음 좋으신 박 집사님이 할렐루야, 나 같은 것을 이 땅에 내시다니 하나님 생일을 맞아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 헌금. 그걸 딱 드리니까 다른 분들도 이제 감동되잖아요. 나도 감사해야지. 생일 감사 헌금 봉투 생겼어요. 우리 아들 입학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입학 감사 헌금. 좋은 사업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업 감사 헌금. 이사 감사 헌금.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퇴원 감사 헌금. 그러니까 엄청 생기는 거예요. 단 여러분 절대 시험 들지 마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5장에 이제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집 팔고 땅 팔아서 교회에다 다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집사님 부부가 여보, 우리가 그래도 교회 개척 멤버인데 저것도 최집사, 박집사, 고집사 다 지금 집 팔고 다 헌금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막 복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러는데 여보, 우리도 땅이 있지 않소? 하나님께 드립시다. 할렐루야. 거기까지는 이제 둘이 아멘을 했는데 이게 또 팔고 나서 우리는 뭐 먹고 살지? 이 생각이 갑자기 밀려 들어오네. 그래서 여보, 우리가 뭐 하나님 주신 이 땅 팝시다. 까짓거 주님께 드리지 뭐. 이제 시세를 알아보니까 5억이네. 5억 하나님께 땅 판값을 드립시다. 그랬는데 여보,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쓸 돈 있잖아 많이. 그거는 일단 좀 빼놓고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요. 그죠 여보? 그래가지고 이제 살짝 5천만 원을 빼놨어요. 그러면서 4억 5천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야, 아나니아 삽비라 집사님 부부 대단하시네. 이렇게 자기들을 칭찬하고 함께 기쁨을 드릴 줄 알고 헌금을 가지고 가는 순간 베드로 목사님께서 잠깐, 그게 뭡니까? 네, 목사님 헌금입니다. 감동받아 저희 땅 팔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땅 판 거 돈 전부입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지죠. 아니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김 선생님이 이제 11조를 이제 1억을 갖고 왔어요. 할렐루야. 나중에 11조를 드리는데 우리 김재영 성도님께서 1억을 딱 갖고 왔는데 제가 딱 보고, 김 선생님 이게 한 달 수입 정확히 10분의 1을 맞아요? 좀 빼신 거 없어? 이러면 시험 들어서 나가시겠죠. 야, 무슨 목사가 헌금 냈는데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냈니 안 냈니 그걸 물어보고 있냐? 진짜 목사 나쁘네. 그럴 겁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아나니아
아나니아와 삽비라한테 묻는 거예요. 이것이 땅 판값 전부냐? 네. 한 번의 기회를 놓쳤어요. 죄송합니다. 그랬으면 하나님 혹시 기회를 주셨을 텐데, 네. 그랬더니 아나니아에게 네가 성령을 속이는구나. 그리고 베드로가 한 말씀, 땅 팔기 전에도 네 땅이 아니며 땅을 판 후에도 네 임의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예물, 하나님께 드릴 시간,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 감동되는 대로 자유롭게 하십시오. 옆에 사람 보고 비교가 되는 순간 아주 큰 시험에 빠집니다. 마귀가 그거를 기가 막히게 캐치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절대로 누가 얼마큼 했고 또 내가 직분이 이러하고 상황이 이러하니 이것도 이만큼을 해야 되지 않나?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이 헌신하시게 되면 그런 거룩한 부담이 나중에는 와요. 기쁨으로 드리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바가 분명하고 내가 감동받아 내 편에서 드려지는 게 있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나 내 편에서 감동하든 하나님이 요구하시든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형통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는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왜 아침에 눈을 떴습니까?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왜 잠을 잡니까? 잠자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라는 게 입맞춤이라 그랬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시게 되면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배의 삶,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를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목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니엘을 먼저 예를 들겠는데요. 성경 다니엘 6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거를 지금 상황으로 각색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당진 외국인 교회가 행정명령이 떨어진 줄 알고도 주일날이 돼서는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코로나가 우리를 피해가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걸릴 수도 있어요. 걸릴 수도 있어요. 걸릴 수도 있죠. 걸릴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어떤 분이 평생 새벽기도 안 빠지신 권사님이 새벽기도 가시다가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반신불구가 되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신 권사님이라면요 교통사고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아니 기도하러 가는 자리에 교통사고가 나서 반신불수가 됐는데 그 일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부모 자식 간에 막 사이가 안 좋아서 그 권사님 자식들이 있는데
부모와 거의 의절하다시피 해가지고 마음이 아픈 상황이었다고 쳐봐요. 그런데 새벽기도 때 나가다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당으로 가는데 꽝 교통사고 당했어요. 자식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자식들의 마음을 녹이셔가지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 우리를 위해 평생 기도하신다고 하는데 어쩌자고 교통사고 나가 다치셔요. 얘들아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우리 빨리 어머니께 문병 가자.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호세아 선지자가 그랬죠. 호세아야 예수님 결혼해라. 할렐루야. 이런 응답을 주시다니 누구랑 할까요? 저쪽에 그 창녀 있지? 미스 김. 네 우리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그 여자와 결혼해라. 네. 아마 호세아서가 짧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얘기는 안 쓰여졌지만 선지자 호세아가요 뼈대 있는 가문이거든요. 선지자 가문이거든요. 하나님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면 복 주시고 잘되게 하셔야 되는데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여인을 자식들을 낳으래요. 그러면 결혼을 해야 되니 부모님 찾아뵙고 자기의 의사를 또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님 결혼하겠습니다. 그래 받은 여식이 있더냐? 예. 그래 한번 기회가 되면 집으로 데려오거라. 하겠습니다. 그래 고멜 찾아가서 나랑 결혼합시다. 아저씨 미쳤어? 내가 누군지 몰라? 나랑 결혼한다고? 오케이 나야 좋지 뭐.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다고 치고 그러면 우리 집에 물론 지금은 성경에 없는 얘기 제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겁니다. 고멜씨 그러면 우리 아버님께 먼저 한번 인사를 드리러 가야 되니 나랑 같이 내일 갑시다. 좋아요. 내일은 내가 일 안 하고 내가 같이 가지 뭐. 그래가지고 음란한 여인 고멜과 함께 집을 닦아서 아버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쳐보세요. 아버님이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참 저 아가씨 참 예쁘게는 생겼는데 저쪽 사창가에 있는 그 여자랑 똑같이 생겼네. 참 세상에 닮은 사람도 많아. 그리고선 야 호세아야 일로 와봐라. 너가 아까 데리고 온 그 아가씨가 참 저기 있는 그 유명한 그 사람하고 닮았다. 야 아버님 그 사람 맞아요. 뭐야 이놈아! 아니 몸 파는 여인을 지금 데리고 와서 나하고 지금 결혼하겠다고 그래? 저는 그분들을 이렇게 인신공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우리 당진 외국인 교회는 동성애자가 들어와도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성애가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틀렸어요. 그러나 동성애자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 하나님을 찾겠다고 오면 우리는 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동성애를 그만두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호세아가 세상에 부모님들 가족들한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내가 이놈의 자식아 저런 여자랑 결혼 안 하고 너는 공부시키고 여지껏 됐냐 이놈의 새끼야.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놈이 선지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어디 성경에 선지자가 몸 파는 여인과 결혼 안 해 이놈아.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이거 너무 내가 앞서 나가서 전화를 모르겠네.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친해지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 살짝 부담스러운 부탁도 하셔요. 조유사님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부탁도 들어주실 거죠? 할렐루야. 부담스러운 부탁을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지간한 사람은 못하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네가 좀 해줄래? 그때 1초도 망설임 없이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에 얼마나 딱 맞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딱 맞는 말씀이에요.
이걸 아예 각색을 해서 이렇게 올릴 걸 그랬네. 한번 믿음으로 읽었어야 되는데. 따라서 해보세요. 당진 외국인 교회가 행정명령이 내려진 줄 알고도 주일날이 되어서 예배당에 모여, 여기 핵심이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들의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는요, 저희가 시청 직원분들, 당국자들을 물먹이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래? 우리는 못해. 막 우리 나름대로의 막 논리적인 근거를 찾고, 그래서 저분들을 막 골탕 먹이, 너희가 틀렸지? 너희가 틀렸어! 국민의 자유권을 너희가 침해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헌법 주장할 게 아니고, 헌법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뒤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이게 뭐 포기한다, 고민한다, 이거 차원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예배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몸이 부자연스럽고 너무 이렇게 연로하시거나 그러면 못 가죠. 이게 몸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댁에서 또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달려나가 모든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때는요, 우리 당진 외국인 교회에게는 아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위기의 때에 남들은 전부 다, 물론 이것도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을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각자 분량이 있어서 온라인 예배를 내가 드려야 되겠다 마음 먹고 하시면 거기서 은혜 받으시면 돼요. 은혜 받으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고 이 말씀을 전하도록 감동하신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도 예배를 막을 수 없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전혀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서로 불편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또한 실수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 앞에 의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분들이 자주 범하시는 실수가 있어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야! 아무리 너 하나님이 중요해? 그까짓 거 코로나 그거 믿음으로 극복 못해? 아이고, 네가 그러고선 집사냐? 이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 믿음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걸 알고도, 이 조서가 좀 무시무시한 조서죠. 왕 이외의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자불에 집어넣대요. 사자불에. 그냥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행정명령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벌금 물고 뭐 구상권 청구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행정명령,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금지합니다. 어기는 분 사형. 그런 행정명령이 내려온다고 쳐봐요. 다니엘서에서 나타난 조서가 그거라니까요. 아니 그러면 문이라도 닫고 하지, 문이라도 안 보이게 열어놓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일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왜? 다니엘을 보니까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의 신약 성경책에 예언서가 2개 있어요. 구약에는 다니엘서,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있는데, 다니엘서는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아,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다니엘이 보고 다 적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책 덮어라. 그거 공개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 봐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은 빨리 교회들에게 돌려 읽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이 나오면서 다니엘의 말씀이 해석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마음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부담스러운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저를 불러주세요. 할렐루야.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영역이니까 꼭 이 기도하세요. 어차피 메뚜기도 한철이지 않습니까? 한 목숨 살다 가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다 입성할 건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아니 천사가 편정만 목사님이 입장하십니다, 이 정도 빵빠레는 울려야지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천국 입성하실 때 그 천국의 모든 행사가 다 중지되는, 여러분의 천국 입성을 환영하는 빵빠레가 울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냥, 죄송합니다. 우리 저보다 그 연배가 있으신 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저는 유서를 썼습니다. 유서를 안 쓰신 분들은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이장성 목사님 유서 혹시 쓰셨어요? 한번 오늘 써보세요. 유서를 쓰셔서 이제 유서 내용 간단합니다. 가족들 감사했습니다. 저 먼저 갑니다. 물려줄 건 없습니다. 유산 찾아봤자 없으니 뭐 그런 내용이고, 이제 먼저 가겠으니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 자녀들에게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안 데려가시고 시간을 이 땅에서 지체하시면 꼭 은퇴 후에 선교지로 갈 겁니다. 첫 번째 북한, 두 번째 사우디 같은 곳.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뭐 괜히 믿음의 객기같이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생명을 내어 놓아야만 하는 선교지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산모는, 엄마는 목숨을 내놓습니다. 옛날에는 출산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산하는 상황은 여자로서는 생명을 내걸고 생명을 내놓는 그러한 자리거든요. 하물며 육신의 생명조차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려면 산모가 목숨을 거는데, 영의 생명을 죄악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자녀 만드는데 말 한마디로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생명을 내어놓아야 생명이 살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대신 생명 하나에 생명 하나 1대1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서 우리 주님께 환영받고 내가 너를 보았다, 수고했다, 이 말 들으면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께서 명령하시거나 명령을 안 하신다고 해도 이제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하는 어느 상황이 보여지고 들려지면 하나님이 들려주신 거라고 믿고 가보려고 합니다. 혹시 가게 되면 한 목사가 어디서 사라지면 한 목사가 돈 떼어먹고 도망갔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선교지 간 줄로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이 천국이 너무 믿어지니까 이 땅에 별로 욕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 마감을 해드리는 게 천국에 입성하는 제일 멋진 모습이죠. 짠짠! 이 땅에서 내 소원, 내가 하고 싶어하는 거, 내 계획, 내 사업, 그런 거 이루다가
결국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제가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래, 너가 정말 나를 의지하여 한평생 섬긴 걸 내가 안다. 수고했다. 어서 와라. 저기 너를 위하여 집을 예비했다. 가거라. 할렐루야.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겠습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으시고 방법이 없으셔서 그 생명을 내어놓으셨겠습니까? 그런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 한번 틈틈이 기도하셔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일꾼 필요하실 때 저 부르세요.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다니엘이 나왔는데요. 짧은 글을 제가 쭉 썼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어떤 분께서 보내주신 글인데 너무 감동이 돼요. 함께 읽어보고 싶어요. 다음. 자, 우리 한번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제일 먼저 돌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노아는 나와 제일 먼저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며, 다니엘은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루 3번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다음, 영국의 청교도들은 긴 항해 끝에 미국에 도착하여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통나무를 찍어 교회를 지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을 보면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내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수천리 먼 길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북한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발견되면 끌려가 처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숨어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차선이 아니라 최우선이며 생명과도 같습니다.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의 인정이며 존엄의 표현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자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네 번째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5절 이 말씀을요, 솔로몬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생각해서 읊으세요. 지금 여러분 이 엄중한 코로나 때에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성경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우리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다니엘처럼 저 북한의 성도들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제가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최고의 축복, 최고의 특권,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의무가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말씀을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에 신음소리가 들리오나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 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당진 외국인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어주신다 할지라도 주님은 선하신 분임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저 영원한 우리의 처소 하늘나라 그 아들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하나님의 은밀한 지성소로 우리를 자녀 삼아 지성소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할렐루야.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시사 소원을 물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솔로몬이 자기의 소원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 당진 외국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과 물질과 믿음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흑암에 살고 있는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먼지 같은 지렁이 같은 벌레와 같은 무익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우리 주님 피 흘려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삶,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우리를 권고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 당하고 있사오나 주여 우리의 믿음은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의 삶을 살게 하셔서 눈 뜨고 눈 감는 하루의 모든 순간을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감동의 소원을 물으실 때에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당진 외국인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